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토요일부터 연이은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친 후에 저녁에 5시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차를 끌고 나가는데 이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되지 왜 이렇게 차에 밖에 주차를 했냐고,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가운데 한 대가 나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주차장에 들어와라, 우리는 너희들이 피곤한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제 차가 그만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차에 백미러를 서로 이렇게 맞부딪혔어요. 근데 화가 탁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학원에서 나오는 애기를 태우려고 그 좁은 길에 이쪽에 차가 서 있는데 기어코 여기 대놓고 차 세대가 안 빼내주는 거예요. 뒤가 차가 뭐 30대 40대 이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조금 주차를 하고 와서 사과를 하려고 그랬더니 창문을 조금 내리고 손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화가 탁 나가지고 내가 보험 처리합시다. 그리고 탁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더 싸울 것 같아서 관리집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저는 자리를 피했는데, 주차장을 개방하고 담과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도 담과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담과 벽은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자고함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나친 교만들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후회스럽고 회개가 돼. 다시 만나면 그분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말했는데 저부터 말씀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에 지고 말았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예수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속이 시끄럽다, 힘들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나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육신의 법으로 둘이 서로 싸우는 것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영적 싸움에 지침에 탄식하고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성령이 대신 싸우니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저도 사도 바울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도 어마어마한 마음속에 시끄러운 영적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기셨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마저도 이런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렸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사탄 앞에, 악한 영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광야 앞으로, 악령 앞, 사탄 앞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큐로 받으시면 내가 굉장히 곤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마지막 무렵에 너무너무 줄이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영적 싸움이 있었던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악령 사탄이 시험하는 합작품이 있다. 합작품. 따라서 오늘 설교는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시험받게 했는가, 사탄 앞으로 끌고 갔는가,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악령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에 성령님이 왜 이끌고 가셨을까? 첫 번째 노란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일의 무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당시 공생의 때 나이가 30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0 정도 됐죠. 아버지 대신 장남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다 부양했던, 세상에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다 쌓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또 다른 경험을 쌓기 위해서 훈련 연단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그 능력 경험들을 사용할 전쟁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성, 믿음, 신앙 모든 것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 썼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가족의 일, 자기 나라의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달라졌다. 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힘드십니까? 교회 일이 힘드십니까? 세상 일이 훨씬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교회 일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세상 일에 시험이 많이 드십니까? 교회 일에 시험이 많이 드십니까?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훨씬 많다. 3부는 솔직하지 않네요. 1, 2부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많이 받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6일을 세상에 살고 단 하루 교회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 함께 지내는 것. 그런데 왜 그 짧은 시간 교회에 사는 하나님 나라 일에 훨씬 시험을 많이 듣고 속이 시끄러울 거야? 그것은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략하고 확장하는 이 일에 맞대응해서 총을 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 한 시간을 쉽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그들이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강력하게 방해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고작 하루 정도이니 내가 가진 능력이 조금만 써도, 시간이나 물질 능력, 마음을 조금만 써도, 세상에 썼던 것의 6분의 1만 써도, 하던 대로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오산이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사탄의 공격이 세상 일을 할 때 받는 사탄의 공격보다 모름지기 10배는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은 속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실족한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전쟁에 나가긴 나가지만 훈련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전 싸움터 가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 군사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쉽게 보지 말라. 사탄의 공격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아프고 속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알면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란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가진 결정적 무기가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잘 준비가 되셔서 이제 공생의 여의동 시작하게 만들었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무기를 준비했을 텐데
어떤 무기가 이 실전에 잘 사용이 될 것이냐. 이 세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어떤 무기가 가장 잘 적용이 될 것이냐. 전쟁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런 무기를 만드는 세상 나라가 그 실전 전쟁터에 무기를 다 공급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무기를 개발했는데 우회로를 통해서 다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가 잘 사용이 되는지 실전에 선리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탄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기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항해서 쓰신 무기는 다 똑같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고생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 앞서 딱 그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3번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운맛처럼 쓴맛처럼 다시 곱씹어서 무기로 무장하고 들어가자. 그게 신명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3번 다 대응하셨어요. 첫 번째 사탄의 질문에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질문에 신명기 6장 13절, 세 번째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맞대응했어요.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 이기게 하셨던 역사, 승전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그 싸움에서 이기십니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쟁터에 맨손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전쟁터에 무기도 없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당연히 죽는 거고 당연히 실패하는 건데 그렇게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무기를 주셨는데 매주일 말씀에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투에 러시아를 대신해서 북한 병사들이 갔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냐면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된 무기가요 2차 대전 때 쓴 그런 무기예요. 그것도 안 주고요 앞 사람이 그걸 쓰다가 죽으면 뒷 사람이 와서 그걸 들고 쓰는 죽으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세상의 영적 싸움에 그냥 내버리시잖아요. 주일에 와서 주일날 교회 일을 하면서 엄청난 시험과 들 때에 그게 왜 되냐면 예배의 승리를 못해서 그래요. 주일 와서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이 사탄의 유혹과 상처들이 있을 텐데 예배 드리는 것은 집중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딱 쓰러지죠. 이 말씀을 써보십시오. 시골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준비된 무기들 가운데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생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세 번째 성령이 사탄 앞에 예수님을 이끄신 이유, 자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영, 적의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이 사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했어요.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꿰는, 속이는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사실 팩트입니까?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은 사실 가지고 사기를 칠까요? 아니면 거짓말 가지고 사기를 칠까요? 아니요, 거짓 가지고 사실을 치죠. 아니, 이것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사기를 친 거지. 진짜가 진짜라고 하는 거 사기 못 치는 거죠. 그건 많은 거죠.
모든 세상에 속이는 자는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서 사기를 칩니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때론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속이는 사탄은 꾀고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그 공약이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당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 능력 생길 수 있어라고 그렇게 속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능력이 있음도 인정해. 팩트예요. 그냥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유혹하냐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을 쓰라. 가지고 있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혹을 할까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뭔가를 꿰려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것을 사탄도 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아는 것을 사탄도 안다는 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팩트 사실이 뭔지를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팩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사탄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 직책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직책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성령님이 사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당신을 공격하는 사탄도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지 삶의 목표인지 사명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에도 엄청난 많은 무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무기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딱 세 가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를 가져왔을 거예요. 엄청난 무기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엄선해서 가져온 강력한 무기 세 가지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첫 번째, 노란 줄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으로 쉽게 일하라 라고는 유혹이 쉽게 일하라.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셔서 배고프니까 허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런 것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유치한 이야기. 사탄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3년간에 가장 결정적인 사역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 죽은 것을 떡 살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위대한 기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떡을 만들어 먹이는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기적으로 만드는 일.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끊임없이 쫓겨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기적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돌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쉽게 행하잖아. 그러니 당신이 하는 구원 사역을 어렵게 일하는 뜻이에요. 쉽게 일하는 거예요. 쉽게 기적으로 막 기적을 베풀면서 해라. 여러분, 기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이 땅에 왜 인간의 모습 보고 싶겠어요? 왜 힘들고 아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는 메시지 위로는요, 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쉽게 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안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어요. 가장 어려운 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어렵겠는데 사탄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장 쉽게 일을 해. 기적을 가지고 일을 해.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여러분, 사람이 쉽게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실에서 자란 꽃처럼 기적을 주고 기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받은 성령은요, 예수를 사탄 앞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쉽게 일해요, 쉽게. 교회에서도 맡은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준 일은요, 목숨을 걸듯 일하고 꼼꼼히 챙기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참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탄의 공격이 10배나 더 강한 이 일에는 쉽게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일주일 하루 하는 이 투자하는 일에 쉽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고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예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거주할 때 여러분 어디서 영적 싸움의 훈련을 받게 되겠어요? 세 번째,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탄이 뭘 위입니다. 두 번째 시작. 권위와 영광을 목표로 너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유혹이. 첫 번째는 쉽게 일하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과 권세, 권위를 위해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할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탄이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든 상황, 사건들이 전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권위가 나는 그런 사역으로 방향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죠. 거절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2팻말을 붙여줍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게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권위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 니라는 자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런데 빼앗지 못했잖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라도 왕이 되바라고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실토예요. 자기 고백. 우리는 나의 권위,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왕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무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어요.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겉옷을 펼치고 꽃과 나무를 흔들어 가정지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탄이 두 번째 공격을 기억했겠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에 막 기쁘고 환호하고 응답하는 그림인데 앞뒤를 모르고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너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임을 너무나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 그때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고개를 숙이셨을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 일부러 준비하시고 일부러 타고 오셨다. 사탄의 유혹이 공생의 실제가 될 때, 나의 권위가 올라가고 나의 영광이 나도 모르게 막 커져나갈 때 내가 그걸 취하는 마음이 단 하나라도 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 때도 이기셨지만은 실제로 그 일이 공생에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성품은요,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위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나 권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시험에 이기시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아는데, 이미 사탄이 어떤 걸 공격하고 무엇 때문에 쓰러진 걸 아는데 질문에 질문지를 알려주고 정답마저도 알려줬는데 왜 쓰러질까요? 쉽게 일하라. 너 자신을 위해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담하지 맙시다. 우리 권위나 우리 영광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람도 알고, 누가 압니까?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죠. 속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니 내려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실패했어요, 시험.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마음으로 이건 가장 강력한 무기, 숨겨두었던 핵폭탄 같은 무기를 가져왔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세상 만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이 뭐죠? 성전 꼭대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받아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신 일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만두면, 포기하면 누가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라고.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사탄이 유혹할 때는요, 예수님에게 두 번 다 말씀으로 졌기 때문에 사탄도 말씀을 가져와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략해. 니만 말씀을 하냐? 나도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러고, 사탄도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무기, 똑같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 사역에 실패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그만두어도 하나님은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너를 밑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만 내려오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사역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쯤 올라가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걸 이기시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결정적인 유혹은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바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랑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죠. 사탄은 공생에 예수가 자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순간들을 미리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위험한 시기, 위험한 문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포기하죠. 사람의 습성이 뭐예요? 그것도 언제 포기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포기를 해요. 마지막 순간에 내려와 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그래요. 세상의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교회 일은 이상하게 끝에 자기가 욕을 얻어먹거나 비난을 얻어먹거나 처지가 곤란하면 싹 팔을 빼버려요. 희한해요. 내가 맡은 이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고요. 좀 오다가 사람의 눈치나 비난이나 시끄러웠고 마음이 그러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라. 네가 그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뭐라 안 하실 거야. 밑에 떨어진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충분해, 그것도.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가 목이고 우리 급소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봐요. 너무 쉽게 여겨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걸 생각해. 그러니 판판이 쓰러지고 판판이 넘어지고 다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저처럼 이틀 동안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하고 겨우 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벌써 시험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지난주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게 사탄이 요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하셨고 사탄도 아는 두 합작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이기시고 공생의 기간에 유혹이 실제가 되는 순간마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마음이 시끄러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나의 승리가 이미 너의 승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 문제도 알고 정답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너무너무 그 영혼의 싸움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도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생에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고 임종여배를 겪어봤는데 저는 이분처럼 하고 싶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무렵에 내려가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분은 암으로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그건 임종예배라는 것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드리는 예배인데,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멀쩡하셔 지금. 목사님, 임종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고 싶은 말 교제, 내 믿음을 지킬 약속하고 싶다. 그래서 임종예배를 갔더니 가족, 친척, 친구들 한 20-30명이 모여있어요.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무슨 예배? 임종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할 말 나누고 서로. 그리고 한 2-3주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성전 꼭대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때에 십자가를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쉽게 하고 나를 위해 하고 왜 쉽게 포기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려오지만 않으면 이긴다고, 나처럼 이길 수 있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도와주시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탄을요 쉽게 보지 않았어요. 이런 시험 당하실 것을 알고요, 뭘 준비했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공생애로 부르실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고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15일만 금식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40일은요, 그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절대 쉽게 대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쉽게 보지 않은 영적인 싸움, 왜 우리는 너무 쉽게 봐서 판판이 지고 와서 아닌 것처럼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시끄러운 견디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말을 하고 시끄러운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그럴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끄럽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왜 우리 영혼이 시끄럽게 됐냐 말이에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일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도 안 내려가요. 다 졌지만은, 완패를 했지만은 얼마 동안만 떠나 있고 다시 달라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오늘 나설 때 그 순간부터 저처럼 영적인 싸움이 속이 시끄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
내 영혼의 평안.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보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충만하지 않습니까? 매주 받아주시는 말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무기를 갈고 닦으세요. 그 무기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영원 편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고난 사람이 이유 없이 즐겁고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워도 내 영혼은 잔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